그리스도인은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신 거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 모셔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신앙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또 나 또한 예수 안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그런 신앙생활로 정확하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함께해야 하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 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그래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옆 사람 붙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항상 채우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적응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담았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썼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강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찢어지기 쉬운 이런 종이가 두꺼운 철판에 찰싹 붙어 있으면 이 종이를 찢기 위해서는 철판을 베지 않으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무너지려면 주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성도들의 모습이고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고 예수 안에 철저하게 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약하지만은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강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지적이고 정말로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 겉모습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은 쉽게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주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심한 우울감과 공황장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러한 삶의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웃고 있지만 속에는 그 두려움과 우울감과 공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정말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능력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대에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보내시면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는 그러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아주 신앙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낸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전부예요.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감옥에 지금 붙들려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고 얘기하고 그 낮아지심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 속에서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셔서 종의 신분으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감옥살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끊임없이 비록 환경과 형편이 열악하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들면 거기서 감사가 가능하고 거기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내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삶에 항상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영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빛이 나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주시는 예수가 우리를 넉넉히 그렇게 만들어요. 비록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환경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면 안 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가 되고 못해가 한다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죽겠어라는 말이 아니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이 본문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정말 풍족한 중에 채우실 것이다. 이런 아주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10절에서 20절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도 그래요. 믿음을 떠나서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항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곤고하고 궁핍하고 힘든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어려워, 이제 절망인가 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끼니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짓눌려서 도저히 더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라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창조주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섭리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네가 응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 손이 짧은 줄 알아? 아니야, 내 손 결코 짧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만 먹다가 어느 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먹일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들이 지금 사람만 60만인데 이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려면 뭐 양을 잡은 들은 얼마가 잡아야 되며 소를 잡은 들은 얼마나 잡아야 됐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 손이 짧은 줄 알아? 너 네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긍정성의 신앙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13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주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19절도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두 13절과 19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체가 나옵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또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13절과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13절 하나,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 하나,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다 첫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3절에 첫 번째 단락에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20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구절체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두 개를 딱 떼서 놓으면은 이게 평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에 의사 전달을 위해서 똑같은 문학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30%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휘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10절에서 20절 사이의 내용을 10절에서 13절, 14절에서 20절을 나눠놨을 때에 이게 둘이 유사한 구조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평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14절과 연결돼요. 13절로 끊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뭐가 비슷한가?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10절에서. 그렇죠? 14절에서 아무도 없었느니라. 없었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14절에서는 잘하였도다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관계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은 전체의 내용은 서로 평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을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16절 보세요. 거기와 같이 평행하는 16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같은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6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내용들은 거기에 같이 매여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13절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절에서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딱딱 평행해요.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평행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적으로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문학구조 형식입니다.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3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두 번째로 14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적응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까 쭉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죠? 처할 줄 알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처할 줄 아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적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처할 줄 아는 자세 굉장히 인생에서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다 처해봤더니 나름대로 내가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적응력, 정말로 한번 버텨보는 그러한 끈기가 내게 있더라. 그러니 이제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처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적응력을 가지고 거기서 자족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이런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못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성품화시켜 놓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이런 적응력을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적응력을 가진 인생으로 나가야 합니다. 백세 인생을 살죠. 요즘은
김영석 교수가 100세 인생을 사는데 대단합니다. 지금도 강연을 다니세요. 교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그럴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응력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계속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끊임없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지금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그분이 은퇴하면서 생각했다면 그분 지금 땅속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아무리 그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이 TV를 보시면 장수노인들을 볼 거예요. 우리 고문여 권사님 아버님 나오셨네요. 예, 장수노인이 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장수노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가서 밭에서 일하고 경운기 몰고 다니고 그러세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일할 분들은. 여러분 100세 넘은 할머니들 보세요. 당신 밥 먹은 설거지 자기가 해요. 남에게 안 맡겨요. 여러분 남의 손을 빌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야, 나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나한테 내 나이가 몇인데 너희가 나를 부려먹어?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딱 놓고 여러분 손을 빌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자빠져서 머리통이 빠박 깨져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안이 있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라고 사는 사람은요 깨지지 않고요 오히려 잘 적응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여러분 기계가 닳아서 고장이 나는 것보다 녹슬어서 못 쓰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기계는 녹슬면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망가지는 것보다 녹슬어서 못 쓰는 것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 그대로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용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이런 인생이 됨으로써 정말로 그런 과정 속에서 적응력 가운데 능력 주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2019년도에 국제 기관에서 세계인들을 이렇게 단체적으로 IQ 지능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9가 나왔어요. IQ 지능 테스트에서 1위였습니다. 1위. 그래서 이렇게 지능 지수가 한국인들이 왜 높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했어요. 추적했는데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한국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어릴 때 잊어버려서 미국으로 입양이 갔어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30년 이상 큰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았는데. 근데 그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사람의 지능을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타적인 문화에서 크면 IQ가 높아진대요.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IQ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세바시에 세상을 바뀌는 시간에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샘 리처드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지구의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나라에 가서 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로 가면 되냐고 물었을 때 이 교수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로 설명을 해요. 그가 설명하는 것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공익을 위한 규칙 준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의 DNA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DNA는 경쟁을 즐기고요, 굉장히 적응력이 강하고요, 탁월하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근성을 가진 게 한국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인은 어디다 내놔도 가장 무더운 사막에 내놔도 버텨내고요, 가장 추운 정말 얼어붙는 동토에 갖다 놔도 한국인이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은요, 적응력에서는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한대요. 여러분,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DNA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떤 물건을 주면 절대 매뉴얼대로 안 쓴대요. 우리는 소뚜껑, 그렇죠? 무쇠 소뚜껑, 이건 뭘로 쓰는 거죠? 소뚜껑으로만 써야 돼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소뚜껑으로만 쓰지 않아요. 뭐 하죠? 뒤집어 엎어서 라면 끓여 먹죠, 김치찌개 해 먹죠, 밥 비벼 먹죠, 그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죠.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와플 기계가 있어요. 와플 기계는 뭐만 만들으라고 쓰라고 만든 거죠? 와플만 만들어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와플 가지고 밥도 눌러 먹죠, 누룽지도 눌러 먹죠, 뚝떡도 눌러 먹죠, 생선도 거기다 눌러 먹죠, 고기도 눌러 먹죠. 한국인은요 200% 300%를 활용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 이걸 어떻게 또 써먹을까, 이걸 이렇게 써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기술 때문에 가면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한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슬쩍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만들어낸대요. 일본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 어떤 비밀이 알려질까 봐 절대 근처에도 못 오게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본에서 뭘 수입해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게 팔아먹었대요. 이 정도예요. 한국인들은 매뉴얼대로 안 살아요. 이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현상이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K-팝, K-푸드, K-드라마 이렇게 하죠. 최근에요 K-클래식.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세계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60년 전통의 반 클라이원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임윤찬 학생의 연주를 들어보고 놀랐어요. 18살이에요 18살 학생이 세계적인 6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클라이원 음악회에서 콩쿠르 1등을 먹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런데 이게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준결승까지 한국 학생이 4명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있었던 2017년도에 콩쿠르에서 한국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우승을 영겁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한 나라의 똑같은 콩쿠르 1등을 2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만이 아니에요. 첼로도 그렇고요, 중주도 그렇고요, 성악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국 젊은이들이, 천재들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지금 눈을 뜨고 한국에 자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런 한국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런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예수와 접목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접목되기만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일들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까닭에 한국인들의 이 적응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인들에게는 예수가 함께 가야 돼요. 사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국인들의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국인들의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의 전례 정서가 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백성들, 한국 민족에게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깊게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는 게 한국 민족이에요. 이 한이 맺히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움에 한이 맺혀서 자식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못 배워서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이놈아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공부할 테니까 공부해 그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대요. 온 가족이 정말 천재 하나를 놓고 거기에 몰빵하면서 그 아이를 후원해 주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이 있어서 그래요. 돈에 한이 맺히니까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에너지는 바로 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가 발산되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한 맺힌 것이 서로 충돌을 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우물 안에서 와글와글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델 케이스가 여러분 임준왜란입니다. 여러분 임준왜란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당한 거예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10만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왜? 싸우느라고. 우리끼리 한 맺혀가지고. 여러분 이런 민족이 근래의 위대함을 드러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붙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잠재적으로 적응력이 탁월하고 창의력이 탁월하고 정말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예수님만 철저하게 붙여주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이런 뜨거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민경 집사님 알았어요? 조은숙 집사님 알았어요? 애들에게 예수만 잘 믿도록 만들어 놓으면 얘들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그래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사는 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냥 기대감 희망이라기보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누구도 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나를 서너 번 도왔고 이번도 도와줬으니 너무 고맙다. 내가 꼭 돈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다. 나 지금 풍족해.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도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산 너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울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참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참 신기하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또 채울 거라고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더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많은 수확물을 거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쌓아놓고 그래 이제는 편하게 먹고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신다고 믿어라.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아무렇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세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쓰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고 삽시다. 능력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고 정말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사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